497페이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31절부터 39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31절부터 39절, 구약성경 497페이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겠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자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 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기맘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기맘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네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사무엘하 19장 31에서 39절 말씀을 통해서 바르실레의 상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모든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지요.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개 어떤 사람들과 관계를 맺습니까? 자연적으로 처음 이제 맺게 되는 인간관계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겠죠. 그리고 조금 성장하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래서 좀 더 크면 이제 학교를 가겠죠. 그리고 대학교를 갈 것이고,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게 될 것이고, 결혼을 하게 될 것이며, 그렇게 사회에 진출하면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점점 영역이 더 넓어져 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사람과의 만남이 있을 때 어떤 사람과는 더 긴밀하게, 더 가까이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과는 그냥 적당히 거리를 두고 떨어져서 그냥 바라보는 입장에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개 어떤 사람들은 더 가까이 지내길 원할까요? 그 사람이 내게 기쁨을 준다거나 내게 좀 유익을 준다거나 내가 몰랐던 정보를 주거나 아니면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과는 아마 좋은 관계를 긴밀하게 유지하면서 평생 내가 그 사람과 같이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해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이용해서 자기의 유익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는 별로 그렇게 관계를 맺고 싶지 않을 것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다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 꼭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그 사람이 지금 잘 나간다고 평생 잘 나가는 법 없고요. 그 사람이 지금 잘 못 나간다고 평생 못 나가라는 법이 없어요.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전도서 9장 1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그들의 미래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지금 아주 어마어마한 부자라고 할지라도 그의 장래에 어느 순간 하루아침에 그냥 싹
다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아주 바닥 인생에 살고 있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뭐 로또가 1등이 맞았든지 뭐 어떻게 됐든지 어느 날 갑자기 부유해져서 아주 부자로 살아갈 수도 있는 경우다. 왜냐?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지 미움을 받을지 사람이 모른대요. 그것은 다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참 이 사람과 오늘 맺었던 이 관계, 어떻게 내가 그 사람을 바라볼지, 내가 바라보는 것과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이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갈 때 모든 사람의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만남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죠. 우리가 경건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성경이 가르치는 경건의 삶은 이거예요. 야고보서 1장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뭐래요?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또한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 여기 고아와 과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백 없는 사람들이잖아. 약자잖아요, 사회적으로. 성경은요, 우리가 선을 베풀 때 어떤 사람에게 베풀려고 주님이 가르치셨습니까? 갚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선을 베풀어라 그래요. 내가 선을 베풀었을 때 저 사람은 나에게 갚을 길이 없어 하는 사람에게 선을 베풀래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이 갚을 수 없으니까 누가 대신 갚아주세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 다윗이요, 화려한 궁의 자리에 있을 때는 아마 사람들이 다윗에게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 어떻게 하면 한 자리라도 차지할까 하면서 그에게 잘 보이려고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뇌물을 드렸던, 청탁을 하든 뭐 자기 자신을 이렇게 좀 알려서 승진이라도 하고요, 좀 그 혜택을 좀 받고 싶었겠죠. 그런데 다윗이 화려한 궁이 아닌 비참하게 궁의 자리에서 도망자의 신세로 나아갈 때, 이때는 다윗이 권력이 다 바닥에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 도망자의 자리에 있을 때는 사람들이 뭐 다윗에게 그렇게 뭐 잘 보일 필요가 있겠어요? 그 사람에게 잘 보여서 나에게 돌아올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다윗이 도망자의 입장에 있을 때 다윗을 저주한 사람이 있고 다윗을 도와준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왕의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도망자의 신분에 있어요. 그런데 그 다윗이 도망갈 때 다윗을 먼저 저주했던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이 다시 왕의 자리로 이제 복귀하게 되잖아요. 복귀할 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 앞에 엎드려 가지고 왕이시여 왕이시여 내가 왕 앞에 잘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그가 엎드려서 다윗에게 자기의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구합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 옆에 이 부하들이 있어요. 아비새라는 부하가 뭐라 그러냐면,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가 죽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죽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때 다윗이 이 좋은 날에 왜 피를 보려고 하느냐, 왜 살인을 일으키려고 하느냐, 그냥 내버려 둬라. 너희가 죽여서 그들하고 괜히 원수가 되면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서 다윗이 만류했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시므에게 네가 죽지 않을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이요, 우리가 사람이 죽기 전에 하는 말을 유언이라고 그러죠. 죽기 전에 하는 말 유언. 자, 다윗이 죽기 전에 유언을 할 때 이 시므이를 언급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을 뒤로 조금만 넘기시면 열왕기상 2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511페이지. 자,
여기서 이 다윗이 하는 말은 유언이라는 것을 여러분 유념하셔서 들으세요. 유언. 다윗이 죽기 전에 꼭 중요한 말로 남기는 걸 우리는 유언이라고 하죠. 열왕기상 2장 8절과 9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올로 내려가게 하라. 그러니까 다윗이 죽기 전에 이게 마지막으로 한 말입니다. 9절까지 다윗이 유언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죽기 전에 시므이에 관한 이야기를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나를 저주하지 않았었느냐. 그러니까 그로 편안하게 가게 하지 말라라고 다윗이 마지막으로 유언을 해요. 그리고 이 솔로몬이 왕위의 자리에 앉아서 사람을 시므이에게 보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말을 전해요. 자, 성경 봅시다. 2장 36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열왕기상 2장 36절부터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든지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네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그러니까 너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살고 여기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지 말라. 이 지역을 벗어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만약에 벗어나게 되면 너는 죽게 되리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뒤에 성경에 보니까 3년 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시므이의 두 종이요 가드 지방으로 갑니다. 그래서 시므이에게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해요. 당신의 종 두 사람이 가드로 도망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시므이가 이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그 종을 찾으려고 이제 가는 거예요. 가드 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솔로몬이 너 여기 지역에만 있고 나가지 말아라 했는데 이 종을 찾으러 갔다가 깜빡 잊고 그리고 갔다가 다시 종을 찾아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자, 이 소식이 솔로몬에게 들려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가가지고 내가 분명히 경고하지 않았느냐? 네가 이 지역을 벗어나지 말고 여기에 머물라고 하였거늘 네가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였느니라 하면서 여호와께서 네 악을 네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하면서 시므이의 인생이 거기서 마감이 되는 게 이제 열왕기상 2장 마지막 부분에 시므이가 죽는 장면이 성경에 소개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지금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시므이의 죽음은요, 다윗 왕에 대해서 범죄한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저번 주 수요일날도 제가 설교 다시 묵상하고 들었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받기 위해서 연단하는 과정에 고난이 있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불필요하게 치르지 않아도 되는 연단을,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상과 벌을 준비해 주시는데 그가 행한 대로 하나님은 갚으시더라. 그러니까 시므이가 다윗 왕께 범죄한 이 사건을 그냥 하나님이 덮지 아니하시고 그에 대한 죄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이 반드시 물으시더라는 것. 그래서 시므이의 인생이 그렇게 결말이 나더라. 여러분, 사람이요, 태어날 때는 다 똑같이 태어나지만 죽을 때는 다 다르게 가요. 그렇지.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로 가기도 하고 질병으로 가기도 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누렸던 사람들, 뭐 다는 아니지만 다윗도 그러했고요, 욥도 그러했고, 요셉도 그러했고, 뭐 많은 사람들이 그 죽는 그 결말의 인생이 참 아름다운 모습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반면에 오늘 시므이의 죽음의 결말은 어떠했습니까?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금 이렇게 지불하게 하시더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복귀할 때
한 사람을 다윗이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바르실레라는 사람이에요. 자, 성경을 한번 봅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19장 32절과 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32절 33절 보겠습니다.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자, 바르실레 이 사람 나이가 많아요. 80세예요. 근데 큰 부자인데 언제 다윗을 그가 공개하였습니까? 자, 17장 27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7장 27절부터 29절 말씀.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랍바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드벨 사람 암밀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리아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지금 다윗이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허겁지겁 왕에서 나와서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했어요. 쉽게 말해서 빈손이에요. 그리고 지금 급하게 도망을 오니라고 매우 시장한 상태예요. 군인들도 다 힘든 상태예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지금 누가 와서 도와준 거예요? 여기 사람들 있지요. 소비라는 사람하고 마길이라는 사람하고 바르실레라는 사람. 예. 근데 여기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이제 다윗이 다시 다윗 복귀할 때 다윗이 이들이 베푼 이 선행을 잊지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배부르고 등 따신 사람 도와주면 고맙다고 합니까? 고마울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러한 사람보다 지금 헐벗고 굶주리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도와주면 그 사람이 그 도움을 잊겠습니까? 못 잊죠. 못 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그 받은 은혜 너무 감사해서 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 그런 고난의 순간에 받았던 그 바르실레 당신이 나에게 베푼 그 선행을 내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당신과 함께 당신을 모시고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당신이 죽는 그날까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다윗이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바르실레를. 여러분 저는 다윗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왜 머리 검은 짐승 키우지 말라. 왜? 배신을 하니까. 근데 다윗을 보니까 다윗은 그런 사람 아니더라고요. 높은 자리에 있음에도 많이 가졌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다른 게 왜? 신앙의 사람이 이렇구나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이렇구나. 네. 내가 받은 은혜 잊지 않고 꼭 갚으며 살아가고. 그러니까 다윗이 요나단에게 그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큰데 갚을 길이 없었는데 그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 찾아봐라 그랬더니 무비보셋 쩔뚝발이 그 아들 데려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요나단에게 받은 그 사랑을 너에게 갚아주마. 그러니까 다윗은 뭐예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어. 그래서 바르실레 지금 데리고 내가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그가 받은 은혜 갚으면서 보답하면서 살겠다고 하는 것은 오늘 하나님도 다윗과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세상에 공짜가 있습니까? 공짜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공짜 없어요. 그걸 하나님께 공짜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누리는 상급도 내가 심은 게 있어야 거두는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심지 않고 하나님 주세요. 아니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을 실천할 때도 너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추운데 야 너 춥냐? 옷 입어라. 이게 아니라 배고픈데 야 너 좀 먹어라. 먹을 걸 주면서 먹으라고 하는 거하고
옷을 입을 걸 주면서 입으라고 하는 거하고 말로 하는 것과 행함으로 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하나님께서 준비한 상급들이 다 있어요. 각자마다의 상급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천국에 가서 그 상급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서 누리는 상급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천국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상급은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때 헌신하는 거, 봉사하는 거, 충성하는 거, 이게 다 하나님 앞에 기록이 되어져서 천국에 가면 내가 이 땅에서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가서 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이에요. 그러면 주를 위한 헌신과 분명한 상급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이, 충성한 것이, 봉사한 것이 뭐가 있을까? 우리는 잊혀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잊혀져요. 그러나 하나님은 장부에 다 기록해 놓으세요. 잊지 않으십니다. 다 하나님 때가 되면 갚아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바르실레가 다윗이 잊혀질 수 있잖아요. 근데 잊지 않잖아요. 하나님도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르실레와 함께 동행하자, 같이 갑시다 라고 얘기하는데 바르실레가 거절합니다. 내 나이 80에 무슨 이제 좋은 걸 누리겠다고 내가 당신을 따라가겠습니까? 그런데 바르실레가 한 가지 요청을 해요. 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37절의 말씀. 37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7절 읽어봅니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 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바르실레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저는 여기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를 데려가시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김함이 누굴까요? 바르실레의 아들입니다. 바르실레의 아들이에요. 우리가 아까 다윗이 죽기 전에 했던 유언 살펴보았지요. 여러분, 다윗이 죽기 전에 했던 유언 열왕기상 2장 7절에요. 여기 또 한 번 다윗이 바르실레 이야기를 해요. 열왕기상 2장 7절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네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네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유언을 할 때 솔로몬에게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너 바르실레 아들들 그들에게 꼭 은총을 베풀어야 된다. 그들의 네 상, 왕의 상과 겸상하라는 거예요. 이게. 네. 다윗이 얼마나 이 바르실레에게 고마웠으면, 얼마나 고마웠으면 이 죽는 유언 가운데 바르실레 이야기를 또 합니까? 여러분, 심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거두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바르실레가 심었어요. 근데 다윗이 바르실레에게 갚으려고 했는데 바르실레가 아닙니다. 나는 됐습니다. 근데 그 받을 상급이 누구에게 갑니까? 그 아들 히맘에게 가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4장 37절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분명히 한 사람이 심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심은 것을 그 사람이 못 거둬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반드시 그 심은 것을 거두더라. 오늘 바르실레가 심었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 다윗 왕을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을 예칭해서 보여주는 것이니까 다윗에게 한 것이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오늘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행하는 그 상급은 하나님이 반드시 잊지 않고 갚으시는 거예요. 내 때에 못 받으면 내 후손들이 받는 거예요. 한 사람이 심으면 다른 사람이 반드시 거두는 거예요. 그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의 자리에 쫓겨서 도망갈 때 다윗을 저주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윗을 도와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왕위의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도망자의 신분에 있는데, 그 다윗이 도망자의 신분에 갈 때 그동안 마음속에 품었던 너 참 꽃이다, 너 그러더니 내가 한 번 너 혼날 줄 알았어, 너 언젠간 한번 이런 일이 너에게 닥칠 줄 알았어.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그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 좋아하지 말래요. 그 고난이 나에게도 닥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시므이가 그런 거지. 지금 다윗을 향하여 저주했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나중에 복귀할 때 죽이진 않았지만 그가 유언의 말을 남길 때 나중에 생각도 못하고 종 찾으러 갔다가 돌아왔는데 그 죽게 된 거 아닙니까? 결국. 그러니까 분명히 선을 행한 자에게는 선으로 갚으시고 악을 행한 자에게는 악으로 갚으시는, 이게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악을 행한 시므이는 즉결 심판 당했어요. 죽는 인생으로 우리가 살펴보았고, 반면에 다윗이 급하게 도망자의 신분으로 나아갈 때 다윗을 옆에서 도와준 사람, 바르실레. 다윗이 데리고 가, 너 나와 같이 가자 그러잖아요. 근데 바르실레가 너 했지요. 그 다윗이 왜 그런 겁니까? 자기 힘들고 어려웠을 때 도와줬으니까. 그거 어떻게 잊겠어요? 다윗이 그걸 어떻게 잊겠습니까? 내가 은혜 갚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도 우리가 행하는 것에 따라 하나님이 반드시 상급으로 우리가 심은 거, 행한 거 추억하셔서 갚아주신다니까요. 천국의 상급이야 쌓는 거야 당연하지만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다윗을 통해서 이제 갚으려고 하잖아요, 바르실레에게. 근데 바르실레가 나이가 80이라 나는 내 부모 묘 곁에 여기서 죽겠습니다 하고 안 갈 때 그 상급을 누가 받습니까? 그 아들 기맘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심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거둘 때가 있더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성경에 보니까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악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사람이 돼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행한 대로에 대한 상급을 누가 받아요? 내가 받거나 내 후손이 받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심으며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시므이와 바르실레를 비교하면서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편에 속한 사람 되길 원하십니까?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는 거예요.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선함과 아름다운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상급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안고 일어섬을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오늘 시므이와 바르실레를 비교하며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다윗은 단적인 예로 하나님을 비유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향하여 저주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악함을 품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걸 악으로 갚아주시고, 선을 베풀고 아름다운 그 추억을 남긴 자에게는 또 하나님께서 그가 행한 대로 선으로 갚으시는 것, 또 그가 받을 그릇이 안 되면 그 후손들이 그 다 거두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말씀을 가슴에 잘 새겨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선행과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우리 후손들이 이렇게 하나님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